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말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드림성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빛의 증언자이십니다. 빛을 증거하고 말하는 자라는 뜻이죠. 우리 한 주간 강단 말씀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근본 본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생명을 살리고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노예된 사단의 종로로 된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축복된 통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또한 중보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언약 붙잡고 승리하고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는 참석하지 못하지만 인터넷 실시간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님과 렘넌트에게도 현장 예배에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인터넷 네이버 검색창에 나는 누구인가를 딱 쳐보면요, 거기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는 누구인가를 치면 거기에 따라오는 연관 검색어가 있어요. 거기 두 번째, 세 번째 뜨는 것이 뭐냐? 최서원 나는 누구인가 이게 떠요. 그 최서원 씨는 누구냐면 최순실이 씨가 그 개명을 해서 최서원이라고 이렇게 바꿨죠. 그 나는 누구인가 치면 최서원, 최순실, 나는 누구인가 이게 뜬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즘 핫한 거죠. 핫한 게 뭔지 아세요, 어르신들? 뜨겁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이제 그 비선실세 국정농단 그거로 인해서 대법원이 이 최순실 씨에게 그 뇌물수수와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이런 혐의로 이제 선고했는데 징역 18년을 이제 선고를 했어요. 그리고 벌금 200억, 추징금 63억 원 정도. 엄청나죠. 그런데 이 법정 선고되기 전에 그녀가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옥중 회고록인 나는 누구인가 라는 책을 썼어요. 벌써 감옥에 간지한 지 4년 조금 안 됐죠. 3년 조금 넘었나요? 근데 이 책이 이 감옥에서 쓴 나는 누구인가 이 책이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에세이 부분 5위래요. 에세이 부분 5위. 그러면은 굉장히 핫한 거죠. 100 몇 위도 못 올라가는데 나온 지 며칠 만에 5위래요. 이 책의 서두에는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고 뉘우치는 글이라 하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책의 부제목을 옥중회옥이라 이렇게 정했대요. 근데 책의 챕터들을 보면 전 박 대통령을 만난 과정, 뭐 도운 과정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거의 자신의 변명, 뭐 그런 태블릿 PC 뭐 조작이다. 그리고 또 자기는 안 했다. 뭐 그런 내용의 뭐 합리화가 많다고 그래요. 물론 글을 쓰고 책을 쓰는 것, 출간하는 것은 본인 자유지만 법원 선고가 있기도 전에 벌써 책을 냈고 출간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은 또 잘했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한
어떤 사람들은 비난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책의 제목을 썼어요. 그럼 되게 궁금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사겠죠. 자신을 알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여러분, 좋은 의미에서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이 비웃는, 사람들이 좀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나는 누구인가? 지금 시끄러운데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씨가 그 기부금 받은 거, 그 운용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논란으로 좀 시끄러웠고 지금도 그래요. 근데 그게 계속 이어져 가지고 뭐 할머니들 이제 뭐 삶까지 쭉 들어가고 거기 관계된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에 또 정의원 뭐 소장도 뭐 자살하고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말이 많고, 그 진짜냐 가짜냐 뭐 자살이냐 뭐 타살이냐 뭐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아요. 가짜 뉴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분이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됐는데 국민들은 사퇴하라고 또 어떤 사람을 또 압박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한 최순실 씨나 또 윤미향 씨나 이분들이 높은 자리에 있었고 중요한 일을 했었고 또 국민을 위한, 나라를 위한 일을 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와 역할을 다 했겠죠. 그런데 그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와 역할에서 좀 많이 벗어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어진 자리가 높든 낮든 간에 자신의 직무와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가를 위한 길이고 사회를 위한 길이고 또한 국민을 위한 길이지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돼요. 국회의원은 또 대통령을 도와서 국민의 목소리를 도와야 돼요. 또 우리 공무원들 있잖아요. 뭐 경찰관, 소방관, 또 군인, 그리고 의료계에 있는 사람들, 또 법조원들, 또 서비스 종사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자기의 직무와 역할에 충실해야 돼요. 충실한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것이죠. 그만큼 역할을 줬으면 거기에 책임을 다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좀 벗어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경찰관이 경찰관의 일을 하지 못하면 그게 경찰관입니까? 어떤 TV에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 어떤 숨기는 사람이 여자를, 그 주인을 찌르는데 경찰은 거 밖에서 보고만 있어. 총은 들고 있어. 근데 찔리는 모습 보고 가만히 있어. 벌벌 떨면서. 그리고 범인이 경찰관 보고 앞으로 지나가는데도 그냥 가만히 총 내리고 가만히 있어요. 그게 CCTV 다 찍혔잖아요. 나중에 인터뷰 어떻게 했는데 막 자기 변명 막 하더라고요.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고. 절대 최선을 다한 게 아니지요.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해야지. 여러분,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내 생명을 드러내고 내놓을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다. 그 사람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사명자입니다. 소방관은 불 속에 뛰어들어야 돼요. 그거 하려고 소방관 하는 겁니다. 의사는 생명을 살려야 돼요. 교사는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목사는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하고 구원으로 인도해 줘야 돼요. 성도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여러분 현장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자신의 직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영적인 삶에서도 나는 누구인가? 자기와 합리하기 위해서 나는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고 영적인 삶에서 내 정체성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자, 요한복음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주고, 예수님은 근본 말씀이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모든 문제 결자 그리스도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 생명의 빛 대신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딱 믿어져야 되고, 믿어지고 있다면 내가 이것을 누려야 돼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1절부터 5절에 쭉 얘기하고, 오늘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내가 과연 어떻게 변했냐, 그리고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미션과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 정체성이 다시금 깨달아지고 거기에 맞는 답을 찾고 또한 거기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그냥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아니고, 그냥 영접하여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내심의 축복을 받았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죄와 사망과 또한 영원한 멸망 지옥 권세에 빠지게 되었어요. 인간 스스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늪에 빠진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낭떠러지에 매달린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어떻게 마국간에서 나올 수 있느냐, 어떻게 나사렛에서 나올 수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냥 기적을 베푸는 엘리야처럼, 선을 베푸는 예레미야처럼, 또한 개혁하는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알았습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좋은 것, 학문을 가르치고 도를 깨닫게 하는, 그러니까 율법을 깨닫게 하는 그냥 선지자로 알았습니다.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것이지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한 그 초대교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직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복음 전하는 자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 누굽니까? 이 세상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대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대요. 누굽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흑암 덩어리예요. 그래서 한 분을 예비해 주는데 그 분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입니다. 자, 본문에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사도 요한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보내심을 받은 자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6개월 전에 나신 바로 세례 요한. 그러니까 이름은 요한 똑같은데 사도 요한,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세례 요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면, 구원받았다면 누구든지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알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았다. 그것은 내가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특사기 때문에,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그 복음의 열정, 그 사명 대단해요. 세례 요한은 그래서 오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 이 복음이 없어진 그 이스라엘 유대 현장을 보면서 아주 강한 독설의 말도 했지 않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그러면서 아주 그냥 살벌하게 했을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나는 하나님의 명을 받은 자다 한다고 하면 여러분 자신감 없겠습니까? 쑥스러움이 없어져요. 나는 하나님의 명을 받은 사람이다. 복음 전하러 갈 때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실제로 복음 전하는 현장에 전도 캠프 할 때 가서 얘기했습니다. 그냥 가서 교회에서 왔습니다. 아, 교회 안 믿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전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아니면 이거 목사가 웬일이지? 궁금해합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 목사가 웬일이지? 이렇게 합니다. 완전 불신자들은 괜찮아요 딱 이렇게 하지만 거의 목사님이 웬일이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러면 좀 반응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 좀 믿는 사람이면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분도 있고요. 또 의아해하는 분도 있고요. 여러분 어디 가서 복음 전할 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은 우연한 발걸음이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현장에, 학교 현장에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미션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이런 사명적 정체성을 확실히 감당한 사람은 뭐니 해도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이 확실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 우리 사도 바울이 쓴 성경, 신약 성경 27권 중에 서신서가 13권입니다. 서신서는 편지로 된 성경이죠. 바울이 자신이 세운 교회와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그것이 나중에 이 성경이 된 것인데, 성경 27권에 들어왔는데, 서신서의 첫 번째인 로마서,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권면서잖아요. 그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신을 얘기하면서 나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도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데. 또 고린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 외에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디도서, 빌립문서, 그 서두에 한결같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사도된 나 바울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왜 합니까? 서신서에 서신서. 자신이 세운 교회와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종된 나 사도된 바울 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다. 그리고 이 종이 사도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면서 그 편지에 서두를 시작하고 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이래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시는 자, 이런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시작이 이랬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은요 말할 때
시작부터 불평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이야. 그러면서 시작부터 불평을 해요. 만나자마자 불평을 해요. 또 믿는 사람이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도 있으면서 만나마자 아이고 집사님 내가 그 인간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아이고 장로님 이번 주 목사님 말씀이 너무 길어서 그냥 짜증났어요. 여러분 중에 1시간을 설교해도 2시간을 설교해도 짜증내는 사람 한 명도 없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너스 1시간 더. 반면에 시작부터 감사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참 내가 오늘 당신을 만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야, 이번 주 말씀이 그냥 붙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성취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말씀 따라가니까 이렇게 행복하네요. 어떤 사람이 불평한다. 김집사가 불평한다. 우리 김집사 없죠. 그러면은 우리 없는 성 누굽니까? 있는 성을 해야지. 없는 성 김집사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떤 성으로 할까요? 박지사님? 박지사님이 아니라고. 말씀 보라고. 이 말씀은 답이 있지 않냐고. 난 이 말씀 붙잡고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 내가 은혜 받은 거 당신에게 딱 얘기해 줄게. 그렇게 하고 계시죠? 여러분, 시작부터 불평이 아닌 시작부터 감사하고 시작부터 칭찬해주고 시작부터 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뭐 그냥 항상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다가도 아이고 감사해요. 예? 이렇게 잘하세요. 아이고 감사해요. 이렇게 뭐 잘하세요. 뭐 감사하다고. 내가 그래 조한근 목사님 내가 가끔씩 만나는데 조한근 목사님 누군지 알죠? 작년에 맥주 감사할 때 오신 방하는 친구에게 그 차장팀 부부가 오셨잖아요. 그 머리 이렇게 쫙 벗기시는 목사님. 근데 그분은 항상 아유 감사합니다. 내 지지난주에도 그 서울시인데 모임 있다고 그래서 차 태워다 드리는데도 시작부터 중간도 끝날 때도 아이고 바쁘신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나중에는 민망해서 아니라고 벌써 내가 감사한다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벌써 내가 그냥 더블 축복은 다 받은 것 같아요. 그랬잖아요. 그분이 그랬잖아요. 잘 오르나 치우치 말고 직진. 바울은 이랬어요. 사도된 나. 사도란 뜻은 뭡니까?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즉 보내심을 받은 자는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나, 바울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그런 사명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목이 담두대에서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지만 뭐 저번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영화 봤잖아요. 그 사도 바울 영화 봤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목 날아가는 그 순간에도 그 백부장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사자한테 물려 죽어야 될 지금 숨겨야 될 사람들에게 바울은 힘을 주잖아요. 확실한 정체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택하셨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런 정체성이 있으니까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일에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안 계시겠죠. 내 생명이 중요하니까. 내가 먼저 이 세상의 어려운 시대에 내가 먼저 살아야 되니까 이 자리에 안 계실 수 있겠죠. 어떻게 예배 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의 사명을 붙잡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말씀 붙잡고 현장에 파송되어져서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어지고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체성을, 이런 보내심을 받은 사명적 정체성을 확실히 가져야 돼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참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 그 사람이 듣게 하고 또 그 사람이 전파해야지만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만 해야 돼요. 그 누군가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있겠죠.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렘넌트예요. 그런 정체성은 있겠죠. 근데 그 정체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자녀라면, 전도자 렘넌트라면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서 이 미션을 수행해야 돼요. 그게 사명입니다. 아니,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들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정체성이 아닌 사명적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중고등부학교 시절에, 특별히 어린 시절에 이 정체성이 확실해야 돼요. 이때는 내가 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다. 내가 뭐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저 지옥에 빠져야 될 저 친구, 저 지옥 권세에 빠지는 저 우리 부모님, 진짜 눈물로 기도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다고 하면, 초등학생들이 있다고 하면 벌써 난리 났어요. 벌써 세상 뒤집어졌습니다. 그냥 없어요. 아이들이죠. 그 정체성이 있을지 몰라도 사명적 정체성이 너무 희미해요. 진짜 친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선생님을 위해서 진짜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한번 진짜 이 사명적 정체성을 가지고 실천해 봐요. 역사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내 가족 중에 정말 저들도 함께 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눈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보내심의 사명을 망각하고 전하지도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상처예요. 상처. 여러분, 상처는 그냥 두면 골마요. 썩습니다. 그냥 통하지도 않게 계속 막아놓고 있으면 나중에 덧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그분은 옥상에다가 상추, 고추, 오이 또 뭐 키워요. 그래서 내가 그냥 상자 하나 갖다 놓고 밑에 구멍 안 뚫려 있어도 상자 하나 갖다 놓고 그냥 물 줘도 됩니까? 했더니 아니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어야죠. 화분처럼. 그렇지 않으면 다 썩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농사를 안 지내봤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그러냐고. 내가 어제 최 권사님한테, 권사님 우리 옥상에다가 좀 오이, 고추, 상추 좀 심으면 안 될까요? 목사님 그거 매일 물 줘야 돼요. 그거 매일 어떻게, 우리 수도가 연결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 생각한 거예요. 그래, 매일 옥상 올라가지도 않고 저 아래에서 키울 수 있는 것 한 가지 있다. 콩나물 씨름만 있으면 그냥 물만 주면 돼. 거기에 다 빠져나가면서. 그렇죠? 왜? 고여 있으면 안 돼요.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콩나물 씨로 한번 세다가 한번 해보세요. 요즘에 그게 유행이래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게 양분이 되어줘야 돼요. 그리고 필요 없는 것들, 옛날 것들, 쓴 뿌리들은 다 흘러 내려가야 돼요.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옛 것은 그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버려져 나가야 돼요. 같이 모여 있으면 그 원래 있던 것들 때문에 새 것도 오염되고 썩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좀 듣고 있습니다. 새롭게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박히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그 옛날 것 불평, 미움, 시기 이런 것들은 씻겨 내려가고 새로운 것들이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걸러 내어줘야 돼요. 근데 계속 모아놓고 있어요.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계속 모아놓고 있어요. 그러니 계속 입에서는 불평이요. 생각 속에서는 계속 문제라고 하죠. 사람들 보면 또 조금만 누가 뭐라고 하면 상처받고 오해받고 시험받고 이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면 저 사람은 뭘 얘기해도 안 되는구나. 얼마나 답답합니까? 왜 그러겠어요? 계속 안 씻겨 내려가서 그래요. 상처는요, 약 발라주고 그리고 필요 없는 균들은 날아가고 하면서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상처가 계속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상처가 오해를 낳고 시기를 낳고 질투를 낳고 미움을 낳고 결국은 자신도 망가지고 다른 사람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누구 욕하는 사람 늘 시기하고 누구 미워하는 사람 옆에 있어 봐요. 그러면 나도 그 사람 같이 싫어지고 미워진다니까요. 왜? 말이 옮겨지잖아요. 야, 저 사람 말이야. 저게 하는 거 보니까 이래 저래. 그랬단 말이야. 다시 봐야겠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항상 그렇게 말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옆에 절대 가지 마세요. 그 사람 옆에 가면요. 여러분 심하게 병듭니다. 주위에 꼭 한 명씩 있죠? 특히 어르신들. 여러분 말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르신들. 꼭 와서 그냥 말 옮겨.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요. 근데 내가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그것을 치유하지 못하면 결국 쓴뿌리로 작용되어지고 골마 터지는 것처럼 남에게 상처받는 거 이것이 계속 치유받지 못하면 나중에는 이게 오해가 생기고 완전 분노가 생기고 심지어는 나중에 큰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는 상처받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상처가 있으면 내 상처도 지금 아파 죽겠는데 누구의 상처를 여러분들이 싸매주겠습니까? 나도 상처가 치유 안 됐는데. 그래서 빨리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언약의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그래서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을 또 여러분들이 상처를 싸매줘야 돼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치유돼야 돼요.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에 따라서 행동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생각 치유의 첫걸음은 나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상처 또한 옛 사람, 옛 뿌리, 옛날 그런 구습은 다 십자가 아래에 묻어두시고 다 버려버리시고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빛의 증언자 7절 8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증언하러 온 자라. 뭐에 대해서? 빛에 대하여. 그 빛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나의 그 증언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이고 이것이 바로 빛의 증언자의 역할이에요. 구원받은 여러분도 정말 빛의 증언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여러분, 나는 보내심을 받았고 나는 빛의 증언자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또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 나는 택한 소유된 백성, 나는 빛의 선지자. 이런 천명소명 사명을 가지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고 특별히 공적인 자리에서 확실하게 표출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신 있게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많이 볼 수가 없죠. 가끔 전에는 또 상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누구누구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하고 마지막에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요즘도 가끔 있긴 하지만 거의 없어요. 왜? 공영방송에서는 하면 안 된대. 그래서 거의 안 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많거든요. 기독교 국가니까. 특히 스포츠 선수들이 그런 경우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 2년 전에 평창 올림픽 있는데 그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에서 이제 이 미국이 금메달 땄는데 거기에 지지 마비니라는 여자 선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2010년도에 밴쿠버, 2014년도에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이렇게 딴 사람인데 이 사람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이제 대회에 나가기 전에 한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마빈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 임무는 또 다른 메달을 따거나 세계 챔피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함께 공유하고 다른 이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 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팀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모르겠어요. 다른 종교단체들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을 폄하하는 사람들은 공적인 데서 저런 얘기할 수 있어? 지만 예수 믿나? 지만 교단이나? 종교가 얼마나 많은데 꼭 방송에서 저래야 돼? 인터뷰에 저래야 돼? 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자신의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랩런트들 졸업식 날 상 받기 바래요. 응? 알았어요? 졸업식 날 상 받아야 돼. 우수상이든 대통령상까지는 아니어도 인천시장상, 교육감상, 장학사상 많이 있더만. 그리고 보니까 근면상 많이 있더만. 거기서 딱 대표로 누가 소감 한번 얘기하잖아. 그러면 네 사람이가 딱 나가가지고 상 딱 받고 뭐라고 해야 돼요? 나를 여태까지 인도해준 우리 선생님, 우리 교장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딱 이래봐요. 그러면 아마 아이들이 에이 막 이럴까요? 오 대단하다 하고 박칠걸? 한번 해봐 한번. 문제는 상을 받아야 돼요. 이게 쑥스러운 게 아니에요. 정말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우리 김바라 동생님 꽃집 하잖아요. 그 꽃 우리가 기도하면서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냥 만들어 막 주겠어요? 기도하면서 만들잖아요. 거기에 어떤 한번 의미를 한번 둬보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알까 모를까 무슨 말씀과 비슷한 것, 성경 기준과 비슷한 것 한번 딱 넣어보고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넘어가지만 믿는 사람은 이거 말씀인데 딱 알아요. 그 미국 미시 축구 선수가 딱 거기에 얼굴에 반문신했잖아요. 그거 뭐라 그래요? 그걸 타투 같은 거. 요한복음 3장 16절 딱 기록하고 그러면서 뛰잖아요. 아는 사람은 알아요. 누가 비난해도 상관없어요. 너무 심하게만 안 하면 되겠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데 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어려워 보이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받은 은혜를 그대로 전달하면 돼요. 특별히 우리가 전도한다? 내 말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말의 언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나의 설득력이 아니다. 나의 지혜의 말이 아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봅니다.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실제로 복음 전할 때 생각지도 않은 예화들이 딱 생겨요. 그 사람에게 딱 필요한 간증이 생각나요. 우리가 말을 잘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말씀과 친한 사람. 특별히 강단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붙잡고 있는 그 사람. 왜 제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강단의 말씀 포럼 올려라 하겠습니까? 제가 주일부터 우리 랩런트들 15명의 랩런트 중에 우리 13명 랩런트에게 되게 굉장히 귀찮게 했어요. 주일날 오지 못한 랩런트들에게는 주일날 그날 오늘까지 강단 말씀 포럼 올려주라 말씀 듣고 그리고 바로 그날 우리 동주하고 고은이가 바로 포럼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한테는 수요일까지 포럼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저는 둥구둥구 카톡방에 제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 시켜서 이렇게 올리는데 어떤 아이들은 수요일에 딱 보내주는 있었어요. 딱 한 명. 그리고 다시 올리려 했어요. 목요일날 또 한 2-3명 올렸어요. 그리고 어제 토요일까지 끝까지 아내들도 3명, 4명 있었어요. 우리 집에 큰애, 작은애까지 하면 5명이에요. 그리고 오늘까지 4명 딱 안 들어왔어요. 제가 왜 귀찮게, 아이들도 귀찮을 거예요. 목사님 왜 포럼 올리라고 그러는데. 일단 소통하기 위한 것이고 아이들이 말씀 붙잡게 하려고. 끝까지 말씀 안 듣는 아이 있어요. 오늘 주일 예배 들었으면 말지 왜 또 말씀 들으라고 그래? 어떤 랩런트는 2번, 3번 듣는 아이들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매일 듣겠죠. 아니 우리 위원주 성도들은 보니까 걸어다니면서 계속 말씀 틀고 다니더라고. 들어올 때도 말씀 들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때만 말씀 틀고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늘 말씀 틀고 있잖아요. 교회 올 때만 말씀 틀고 들어오면 그건 가짜겠지만 말씀도 몇 번 들었냐, 2번 들었냐, 3번 들었냐, 한 번도 못 들었냐 되게 확인해요. 얼마나 귀찮겠어요. 솔직히 저도 귀찮아요. 솔직히 저것들이 목사님 저거 왜 그럴까 또 그냥 욕하지 않을까.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 있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제가 우리 둘째한테 부탁했어요. 둘째 아들한테 포럼 좀 올려주라. 포럼 좀 올려줘라. 몇 번 얘기했어요. 오늘은 꼭 올려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강단을 통해서 은혜 받았던 그 말씀, 이것이 나도 모르게 붙잡고 있으면 진짜 문제 만난 자에게 선포하게 되어지고, 아니 선포 안 한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생각나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말씀이고 생명이고 그리스도이신데 상관없다. 괜찮다. 이런 자부심, 확실성, 이런 담대함이 나올 텐데 말씀 못 잡고 있으면 아이고 어쩌지? 그냥 불신자 남이 앞을 타박하는 것처럼 아이고 맙소사 어쩌지?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방법으로 의지합니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말씀 회복하기 바랍니다. 붙잡아야 돼요. 이번 주에도 꼭 오늘 예배 못 나온 랩런트들은 오늘 저녁까지, 그리고 수요일날 말씀 한번 듣잖아요. 그래서 수요일날 말씀 듣고 목요일까지는 꼭 말씀 포럼 올려주기 바랍니다. 랩런트들만 아멘. 진짜 중요한 거. 이거는 하나님과 이면 계약이라고 생각하고 목사님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목사님 왜 애들만 시킵니까?
저도 말씀 함께 나누고 싶어요. 상관없어요. 주세요. 우리 사모님 말씀 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다 답변해 드릴게요. 아멘이라도 해드릴게요. 결론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이 교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시 법으로 그만 이 복음 증거,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법으로 금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감금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있었던 유명한 일화입니다. 자, 감옥에 감금된 이 크리스토톰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조용한 기도실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황제가 그때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로마 당국으로부터. 이 크리스토스톰 이 교부를 흉악범들이 가득한 곳에 보내버려요. 조용한 기도실 있다고 감사하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불쌍한 죄수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고 저를 이곳으로 파송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또 이야기를 듣는 황제는 안 되겠다. 이 크리스토톰을 사형시켜라. 근데 이 크리스토톰이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순교라는데 저같이 부족한 자에게 이런 영광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 들었어요. 저 같았으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이런 끔찍한 곳에 왜 보내십니까? 하나님, 나 아직 할 일이 많은데 한 번만 더요. 근데 이런 아름다운 죽음, 순교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사형시키려고 하니까 이 크리스토톰을 따랐던 많은 백성들이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황제는 이 사형을 중지시키고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그때 이 유배 소식을 들은 이 크리스토톰이 이렇게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부족한 종이 할 일이 남아 있는 것입니까?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 계획이고 감사할 기도 제목인 거예요. 이 사람이 초대교회 교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신한 모든 사람은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여건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니,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만들어져 있는 그 여건들이 다 복음 전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어떻게 한다고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이런 고백이 있으면 돼요. 복음으로 결론난 인생은요, 결코 문제와 사건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닷가 앞에 있는 모래성은 물이 파도가 오면 무너져요. 발로만 쳐도 무너집니다. 근데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진 그 건물은요,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여기 앞에 재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또 덜 앞으로 많이 시끄러워질 거예요. 왜? 앞으로는 땅을 깊게 파면서 기초 공사를 해요. 거기다가 이제 아마 철근을 박으려고 엄청 땅 할 겁니다. 그 작업을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맨날 땅 파잖아요. 건물 지을 때. 그게 기초하려고 박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따만 철근들을 박기 위해서, 건물 지지대를 넣기 위해서. 안 무너져야 돼요. 15층, 25층, 30층을 지어도. 63빌딩? 이건 이제 다 지나갔어요. 얼마 안 됩니다. 더 높은 빌딩들이 많이 있어요. 그 지은 건물들은 그 기초가 단단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 위에 세워졌어요. 또한 그 고백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 고백을 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보내심을 받은 자로, 빛의 증언자로 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아니고 빛이에요. 빛이 가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도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견고한 응답의 주역으로, 또한 전도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요, 빛의 증언자라는 영적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수시로 묵상하는 가운데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감당하며 주신 사명을 현장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